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최고의 자격을 갖춘 엘리트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면 사람은 주님을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것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육적인 즐거움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향락과 그런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육적인 즐거움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3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S로 시작되는데 그것이 스크린, 스포츠, 섹스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가지고서 육적인 즐거움에 빠져 삽니다. 그런 육적인 즐거움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 육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은 퇴보하고 마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렇게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니고데모가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봤어요. 앞에 요한복음 2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푼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런 표적을 베풀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런 표적을 베푼 것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하자 주님은 동문서답격에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지금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동문서답이죠.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니고데모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바라보고 나온 겁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23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무엇을 보고 믿었는가?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인 중에서도 주님을 믿을 때에 표적만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른 신앙인은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표적 같은 것은 어느 순간인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죠.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주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에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할례 받은 자. 그 두 가지만 조건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인간적인 조건, 유대인, 할례 받는 것,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거듭나야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생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탄생,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복음적인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영국의 설교자 조지 휘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많은 설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이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휘플드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마다 그 곁에서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휘플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늘 하는 설교가 뭐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설교를 따라다닐 때마다 들으니까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료는 그 휘플드 목사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거듭남에 대한 설교만 합니까? 나는 그 설교가 정말 듣기 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휘플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듭남의 설교가 듣기 싫은 이유는 네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신앙인은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 중에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종교인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눌까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종교인이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거듭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하자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터무니없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듭난다는 말에 다시 부모의 몸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그런 육적인 탄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사람이 늙어가는데 어떻게 그가 부모의 몸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육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육적으로. 이것은 니고데모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에 뛰어난 학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엘리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트 사람이어도 그는 영적인 것은 문외한 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하자 그는 육적으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은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뛰어난 학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교회에 대학 교수님이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누가 등록을 하면 몇 주간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니까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좀 지식적으로 잘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실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 교수가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교회에 학생만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 대한 것이 너무나 뛰어나지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리 자체세요. 그 진리 자체이신 주님께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한 것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은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물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에스겔 36장 37장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맑은 물이 백성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은 그 맑은 물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에스겔 36장에 나온 물이 곧 성령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종합해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하죠.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능력으로도, 사람이 만든 제도로도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으로만 거듭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자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놀랐어요. 그렇게 놀라자 7절 말씀에 그 주님께서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다시 그를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바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바람을 이해하면 성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절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다 느껴요. 그러나 누구도 바람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느낍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식을 해요. 그러나 누구도 성령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우리는 바람이 불 때 우리 마음대로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원하는 대로 바람이 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구를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누구를 거듭나게 해달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이 원하는 자만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자 니고데모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해요. 이 말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니고데모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육적인 말씀으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구원의 진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해되는가?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믿으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하자 10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책망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학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주님께서는 지금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아는 거, 본 거, 확실하게 입증된 것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학술이 아니에요. 논문 발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에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어야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예로 모세를 들었습니다. 14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광야길을 가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요. 다 물리게 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불뱀의 형상을 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바라봐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게 되는가? 나를 바라봐야만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속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한 번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갈 때 자신의 감정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예수를 믿어요. 기분이 나쁘면 안 믿어. 기분이 좋으면 교회 나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른 것 믿으면 절대로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믿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주님만을 믿어야만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분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세요.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내가 가야 할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주님만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모두 비참한 죄인들인 겁니다. 이 비참한 죄인들이 주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비참하게 죄인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참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에는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학위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이런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니고데모는 낮이 아닌 밤 시간에 주님을 찾아왔을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낮에는 주님이 사람들 만나러 너무나 바쁘니까 낮에 가봤자 주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한간 밤에 주님을 찾아갔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학자는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간 것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시험에 빠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늘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하는 감정을 가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난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니고데모를 비난하겠지요. 더군 어쩌면은 자신의 직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이 두려워서 밤중에 주님을 찾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 속에 주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는가?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 거듭난 체험을 한 니고데모가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주님만 위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앞으로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겠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를 불법으로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게 체포하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가라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비판합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었어요. 그럴 때 니고데모가 그 죽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장사 지냈습니다. 다 두려워서 예수를 떠났지만 니고데모는 공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런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종교인입니까? 나는 거듭난 자입니까? 종교인은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 돼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헌금 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가?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자가 거듭난 자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런 자가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거듭난 자라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공개적으로 주님 외에 사는 자, 그런 자가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